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이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 주간 한 주간 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새겨져서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진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어제 종료주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내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십자가를 두고 있었던 그런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려고 하는데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꼭 나누고 싶은 말씀, 묵상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꼭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는 아주 무서운 두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인류 대속의 사역을 앞에 놓고 금식하시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도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하라.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하라. 그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권세가 있는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십자가 지지도 않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단호하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시험이었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대상은 사탄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게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시험은 사탄은 그렇게 무섭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보다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더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 사탄의 시험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무너지게 할 때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늘 외부의 세력과는 싸워서 아주 보기 좋게 이기지만 내 자신에게는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인류 대속의 길이 없습니까? 이거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예수님 마음속에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육신을 가지신 인간이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시험,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질문, 그 마음의 어려움, 그 괴로움, 갈등, 이런까지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아니하시고 그 질문과 그 시험과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왜 가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문, 그 갈등, 그 무서운 시험, 그 무서운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만 하지 아니하시고 걱정만 하지 아니하시고 갈등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노도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갈등, 번민, 시험 이런 것 가지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권세가 많으신 분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왜 기도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고통과 그 무거운 짐인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와,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무게와 같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간중간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사역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다가도 조용히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온 아버지를,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질병을 고치셨잖아요. 제자들이 쑥스러운 듯이 물어요. 예수님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 이게 예수님의 숨은 비밀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숨은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가끔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권사님 새벽에 좀 기도하러 오세요. 그럼 가끔 목사님, 내가 새벽에 코로나 때 말고 코로나 전에 새벽에 나가지는 않지만 집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적인 어려움, 또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해야 되지만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든지 혼자 기도하실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고난주간, 또 이렇게 교회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물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나쁜 일을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어느 분이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어느 분이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귀는요, 꼭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도록 만드는.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울매에 잡아놓도록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불신으로 마치게 만들고, 기쁨으로 시작한 일을 슬픔으로 마치게 만들고, 은혜로 시작한 일 은혜 다 까먹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 일을 마치게 하게 한다. 왜? 시험에 들게 만든 사탄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험은 그런데요, 큰 사건에서 오지 않아요. 큰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많지 않아요.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것도 그렇죠. 야,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인류 평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보자. 그러다 다툽니까? 양말을 왜 뒤집어 놓느냐, 왜 한쪽을 던지느냐, 뭐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시험에 들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똑같단 말이죠. 큰일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실패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해서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결정적인 게 시험에 들면 은혜 받지 못한다. 은혜 받지 못한다. 근데 시험거리 작은 것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차장이나 안내하는 분들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많이 예배를 통해서 받고 가다가 주차장에서 조금만 시험에 들면 그날 은혜 받은 거 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은혜를 쏟고 막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흔드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 그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교회가 너무나 사역이 분주. 어떤 분들은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차량 봉사를 하든 안내위원을 하든 재정부를 하든 예배는 안 드리고 이게 분주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안 하고 다른 봉사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탄이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 개인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작정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꼭 시험 들 일이 뭐냐 하면 꼭 기도하지 못할 일, 나오지 못할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분주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그런 일들이 있죠. 내 뜻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의 취업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 기복적인 기도, 그런 기도 할 이유가 있느냐?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복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좀 연약하면 어떻고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면 어떻고,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고 기도가 잘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매일 엄마한테 달라고만 그러잖아요. 근데 달라고 할 때 엄마 눈치 보고 달라고 그래요? 저 달라고 할 때 엄마 눈치 이렇게 보고 바쁘면 달라고 안 그래요? 기저귀가 젖었어요. 눈치 보고 엄마가 바쁘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자라 철이 나면 엄마 눈치도 살필 수 있고, 그렇죠? 더 잘하면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라도요, 좀 부족한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기도가 훨씬 낫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부족하고 서툴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도가 멈추면 시험이 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야기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코로나가 무서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나갈 것이고 질병이라는 거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떠나고, 이것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하면 시험이 안 되지만, 이런 일 때문에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헌신이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럴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겟세마네로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겟세마네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이 한 주간 기도하리라.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자꾸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넘어져요. 시험에 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참 많이.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다른 게 시험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기도 멀어지고 예배 멀어지고 영적으로 자꾸만 침체되고, 이게 시험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이 코로나 이 전국이 물러가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일이 터지는 것이라니. 이 뻥뻥 터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시험에 들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갈등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구멍이 생기고, 교회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래요. 평탄했던 것 같은데 괜히 우리 가정이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고뇌와 슬픔의 기도를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능력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고통과 고뇌 속에서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고민하셨습니까?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있으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고뇌할 필요가 없으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고 슬퍼할 필요가 없으시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심각한 기도를 하시고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 슬퍼하시고 고민스러워 하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거 단순합니다.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랬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 슬퍼하셨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어려워하셨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고난인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늘 눈물을 흘리셨고 아마도 예수님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애통하는 기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통과 이런 고뇌와 이런 슬픔 속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유익이 아니라 내 뭐 잘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이 민족을 사랑하기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셨어요. 아니 이 한 주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십자가 그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지낸 우리의 자세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해하면서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구나.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구나. 그 사랑 받았어요. 우리도 그 사랑 베풀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 주님께 그렇게 사랑받았기에 주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간,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크게 부딪혀와서 기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이 한 주간을 지내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정말 마음속에 행복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는 우리 향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